오늘 설교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 오래전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에게 깊은 교훈을 준 책이 있죠. 스티브 코비가 지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많이 책이 팔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큰 교훈과 감명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 보면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스티브 코비가 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바쁜 일을 먼저 한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거절하고 세상에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는 곳에 가는 사람들은요, 덥다고 집에서 편히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고 그저 앞에 주어진 바쁜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나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래요. 저는요 바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것 좀 잘해놓고 제가 시간 되면 교회도 나가게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돈 좀 많이 벌어놓고 돈 좀 많이 벌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영생과 천국을 좀 생각할 수 있다고. 그때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생각이 좀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의 셀러리맨들이 가장 존경하는 CEO, 가장 닮고 싶은 CEO가 누구였어요? 대우그룹의, 지금 없어졌지만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오른팔로 일했던 제가 잘 아는 유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유자영 목사님이 저에게 간증하시는데 자기가 대우에 들어가서 그 김우중 회장님의 오른팔처럼 일하면서 하루에 그 당시에 술값으로 집 한 채의 돈을 쓰면서 비즈니스에 그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사니까 이러다간 내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의 권면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술 끊어야겠다. 그렇게 술을 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대우그룹의 신우회를 이분이 만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김우중 회장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김우중 회장에게도, 회장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니까, 유전무는 뭐 목사야?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회장실로 이 유자영 목사님, 유전무를 불러드려요. 그러더니, 아니 유전무, 당신 교회 다니지? 도대체 돈을 얼마 내면 장로가 될 수 있어? 내가 세계 경영, 글로벌 경영을 하는데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잠잘 시간도 없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만 보면은 교회 다녀라,
예수 믿는 게 먼저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러고 말하니, 아니 내가 좀 경영을 이루고 재계 1위까지 올라간 다음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돈 좀 많이 내서 내가 장로 되면 되지 않아? 그러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러고 이야기하더래요. 그 유전무인 이 유자영 목사님이, 회장님 빨리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영생의 기회는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세요 했더니 알았어 나가. 그러고 내쫓아 버리더래요. 이 유자영 목사님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내다가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사표를 내기로 결심합니다.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가니까 그 유자영 목사님이 말리는 거예요. 김우중 회장이 말리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그래도 아닙니다. 저는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나이 많은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 목회를 우리 여기 송파지방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5절을,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4가지 계획을. 도시로 가겠다. 그리고 1년을 유하며 내가 장사도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거야.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돈 벌면 뭐해?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문제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영생이고 먼저 구원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계획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요, 목사님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제가 바빠요, 제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게 이게 지혜예요. 이걸 먼저 하지 않고 나는 오늘 들로 산으로 가서 오늘 더우니까 집에서 에어컨 바람에 그냥 쉬고 있겠다, 그런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로 말씀하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어요. 부자가 뭐라 했습니까? 그저 농사가 잘 되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짓고 거기다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그래요. 내 영혼아, 오늘 밤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나는 평안하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을진데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앞길,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지금 가진 것 같고 나는 즐기고 살면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오늘 14절에 했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껏 살아봤자 100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길은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곳은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땅의 지렁이처럼 파고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영생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월요일이다 그러면 벌써 주일이에요. 예? 해 떴다 그러면 벌써 해지고 있어요. 예? 아시죠? 세월이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쇠합니다. 뭐 배웠다, 난 머리 좋다, 난 똑똑한 사람이야. 기억력이요, 점점 없어집니다. 예? 여러분 맨날 핸드폰 어디다 놨는지 찾잖아요. 핸드폰 좀 울려봐. 나 어디다 핸드폰 놨지? 예? 눈이 좋다고 합니까? 노안이 오면요, 눈이 침침해져서 돋보기 쓰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예? 마사지를 해대든지, 뭐 얼굴에 다림질을 해대든지,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먹으면 쭈글쭈글해지고, 다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를 깡그러니 깎아버리면 흰머리가 안 납니까? 그래도 얼마 지나면 흰머리가 막 솟아요. 머리가 빠지고. 여러분, 우리는 모름지기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아, 나는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확신해. 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영생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아직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먼저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천국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미국의 부호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돈을 목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의 재물이 신앙이고 그의 존재 목적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당신은 더 살 수 없으니까 뭐 돈 펑펑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벤더빌트에게 그 가정에 하녀, 흑인 하녀가 하나 있는데, 이 하녀가 일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 그걸 부르는데 그 찬송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사가 그렇잖아요.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없는 자에게 풍성이며, 천한 자에게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병든 자의 고침되며, 죽은 자의 부활되고,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 되시네. 이게 들어오는데요, 그가 한 번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했는데 이제는 싫든 좋든 자기의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 찬송 소리가, 그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 외에는 다른 세상이 있을 텐데 나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그래서 그 하인을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하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지. 이대로 죽을 수 없어. 그리고 이 하인에게 부탁해서 나 천국 갈 수 있게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벤더빌트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돈이 많은 부자 같지만 당신은 가난한 삶 심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는
죽음 앞에서 돈도 재물도 명예도 뭐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천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 기도를 하고 세례를 줄 때 그는 너무나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영접했어요? 교회를 그냥 멋다니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을 준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성도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1908년 독일에 살던 한 청년이 배고프고 외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집에 목욕탕에 자기 혁대를 걸고 목을 매달아서 죽이려는데 다행히 이 낡은 혁대가 끊어지면서 그 몸무게를 감당 못하고 끊어지면서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목욕탕 바닥에 곤두박질 치면서 그가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죽고자 하는데 내가 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안 가질까? 응?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도 이렇게 혁대가 끊어져서 산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향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때부터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그는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희미하게 자기가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음악에 약간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지 모르겠다. 그는 그때부터 나이가 많은 청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가 바로 쇼팽 음악의 최고 권위자, 우리가 잘 아는 루빈스타인입니다. 최고의 피아니스트죠. 루빈스타인. 그의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끌려서 그냥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왜 이곳에서 살게 하셨고, 왜 복된 교회 다니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드셨는가? 그 분명한 뜻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사명이 없고 소명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도요, 그냥 어떨 때 보면 그냥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무슨 소문이 있어요? 우상교인 있어요. 비 오면 못 오는 우상교인. 예? 선풍기 교인 있어요. 더우면 안 나오는 선풍기 교인. 신앙의 의미가 없어요. 예배에 참석하나 참석 안 하나 똑같아, 인생이. 아무 변화가 없어. 아무 그 감동이 없어. 왜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급한 일이 뭔지 아세요? 돈 버는 건지 아세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지 아세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봤자 100년 삽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오래 사는 사람이 100년 살아요. 헛된 세상에 꿈꾸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를 목사로 복된 교회 부르시고 이곳에서 설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내가 잃어버리면 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장로,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는 아무 뜻이 없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요, 그 사람은 생명을 잃은 사람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나 은혜 받는지 아세요? 아무나 교회 나오면 은혜 받고 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30년, 40년, 50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서 4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나니 이러한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세요. 아, 내가 돈 좀 가지고 있어.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배움은 뭐예요? 그 배움이 교만이 되고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그것은 다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건강도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정욕에 빠집니다. 돈도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교만에 빠지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 돈도 돈다워지고 건강도 건강다워지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 같이 시작. 선행입니다. 중요하고 시급한 건 선행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선이 뭡니까? 구제하고 남한테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것도 선이죠. 그러나 선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선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악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려 나왔죠? 선한 이 활동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으로 오라 그래도요, 외면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날씨 덥고 피곤하고 할 일 많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니까 나는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악이에요.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잖아요.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빠졌어요. 제사장도 레인도 지나갔습니다. 뭐라고 지나갔어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를 간행하는데 시체를 만지면 안 되지. 부정하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왜?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개라고 욕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그 사람 업고 주막에 가서 부탁하고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내가 다 치를 테니까, 값을 치를 테니까 이 사람을 좀 돌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이웃이야. 그 사람이 당신의 이웃이 아니에요. 내 편에 서는 사람?
교회 안에서 내가 함께 나와 동조해서 권력을 잡고 교회를 한번 휘둘러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네 이웃이냐? 강도 만난 유대인이 이웃이. 우리가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핑계대고 이 선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식물 위에, 그 물 위에 던지면 둥둥둥둥 떠내려가요. 하루에 배고픈 사람 거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 거예요. 누가 줬는지 몰라요. 누가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선을 행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고 하기 싫다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도로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잠언서 25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이 핀숲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우리는 복 받기 원하잖아요. 상 받기 원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죄에 빠져 선을 행하지 않는, 해야 될 기회에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 그랬어요. 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건 악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서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졸고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두고가 창틀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악한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악에 속하지 마세요. 우리는 선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뭐라 하세요? 화평을 구하고 이를 쫓으라. 어떤 사람은요 그냥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화평을 구하려면 나를 억눌러야 돼요. 내 주장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좀 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화평을 이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영상으로 몇 주 동안 봤지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성남 제1교회를 담임했던 박용규 목사님의 그 천국 지옥 간증이 있잖아요. 이 목사님은 재산이 물려받아서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몰라요. 학교를 세울 정도의 돈이 있고 이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이 살았고 차가 3대고 그 옷장에는 뭐 고급 양복이 꽉 차서 둘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꽉 보였어요. 네? 근데 그가 1987년 12월 19일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천국과 지옥을 갔어요. 천국에 들어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의 사람 박용규야, 너는 이 천국에 오느라고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5가지의 질문을 하겠다. 첫 번째는 너는 땅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고 그 성경대로 살았느냐. 두 번째는 너는 헌금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내게 드렸느냐. 세 번째는 너는 땅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전도했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너는 11조로 온전하게 내게 드렸느냐. 다섯 번째는 너는 얼마나 내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느냐. 5가지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박용규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4가지는 잘했으나 큰 교회가 되고 유명한 목사가 되었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생활 게을리했구나. 너는 1026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제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고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네가 본 대로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 앞으로 너는 네 재산을 다 내놓고 그 가난하여 나를 위해 평생 일했던 그 주의 종들, 은퇴한 종들에게 양로원을 차려서 그 사람들을 돌봐라. 그리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2종류의 사람이 오는데, 첫째는 불신자와 우상숭배자이고 둘째는 교회를 다니긴 했으나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옥 그 유황불, 그 수천 개 수만 개의 그 불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여주는데, 박용규야 눈을 똑바로 떠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느냐? 쳐다보니까요, 자기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지옥에서,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저들은 교회와 교인을 업신여기고 조롱했고 핍박하는 자들이었고, 세상의 부귀와 권세로의 신앙을 저버리고 주의를 범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고 교회의 자기 세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그 교회를 싸움터로 만든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용규 목사가 천국을 구경하는데 너무너무 큰 빌딩 4채가 있길래 물어봤대요. 저곳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그 첫째 건물에는, 저 높은 빌딩은 누구 집이냐? 그 높은 빌딩은 미국의 제일 큰 빌딩은 전도왕 무디의 집이다. 2번째로 큰 빌딩은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의 집이다. 3번째는 이태리 성자 프란세스의 집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한국의 전도왕 최건능 목사의 집이다. 그러면서 최건능 목사한테 설명을 했더래. 최건능 목사는 10,000명을 넘게 전도했고 78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는 하루에 2시간 자며 새벽부터 기도하고 밤 10시까지 온 거리를 다니며 교회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래서 그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4번째 집에서 상을 받고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용규 목사님 너무 궁금하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평신도 중에서 제일 이 천국에서 높임받고 큰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듣도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황해도 재령 동북교회를 건축한 정찬유 장로다. 정찬유 장로, 옛날 장로님이시죠. 그는 자기 집보다 먼저 동양에서 제일 큰 재령 동북교회를 그 당시에 봉헌했고, 매년 3,000가마니의 쌀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수천 명의 교육자들의 생활비와 신학생의 학비를 은밀히 도왔으며, 교인이 배척하고 내쫓아버린 담임 목사를 65세 은퇴할 때까지 잘 모셨다. 은퇴 10년 전에 배밭에 농장을 만들고 호수를 파고 정자를 만들어 은퇴 후에 그것에 모셨는데, 한 달에 쌀 100가마니를 드렸다고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정찬유 장로는 한국의 평신도 중에 가장 큰 집에서 가장 큰 상과 면류관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박용규 목사는 죽음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그 수많은 재산을 다 팔았어요. 차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차, 그 세대에 있는 거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양복에 있는 그 비싼 양복들을 다 가난한 목사님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 아파트에 50명의 은퇴한 가난한 목회자들을 모시고 평생을 그분들을 다
돌보고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분의 앞길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박용규 목사가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 집은 누더기 집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복음 전하고 이 천국 복음, 지옥 복음 전하고 그리고 양로원을 아파트를 세워서 은퇴한 목사님들 모셨으니까 내 집이 크지는 못해도 학고박만한 집이라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나는 그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서 그는 생애를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 아닙니까? 영생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바빠서 예배 못 드려, 난 바빠서 성경 못 읽어,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해, 그러며 살지 않아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갔을 때 뭐 큰 면류관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